할렐루야. 오늘은 2월 1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당신이 잘되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주 안에서 형통하며 또한 좋은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이 잘되고 성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의 제목에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중에 책이 있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쓴 책인데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이 법칙이란 것은 바로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올슈가 쓴 책입니다. 맥스웰이 쓴 책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마음의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정한 변화는 자아혁명,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 이미지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자기 이미지를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이미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당신이 잘되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또한 원하지 않지만 공고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갈 때는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욥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사탄의 참소를 받아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올 2월달은 여러분들이 1월달에 순금이 되었고 2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잘되고 좋은 성공을 이루며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에 주의하며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은 성공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뭐 하랬어요? 말에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잘 되고 좋은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스웨덴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휴 에란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중간쯤 청년이 아니라 갓된 청년이었습니다. 휴 에런스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청년이었지만 그가 18살 때에 스웨덴을 떠나 혼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휴 에런스가 미국에 도착할 때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거나 반겨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18살 때 미국에 도착해서 일자리를 찾고자 했지만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일자리 찾고 있다가 그나마 어려워서 갖고 왔던 돈들, 그 돈을 갖고 먹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루는 그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서 무작정 서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냐면 화물차 아시잖아요. 화물차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차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만 지나가다가 그만 열차 스무 안에 걸려서 열차 스무 있다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 땅바닥에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떨어졌을 때 열차에서 떨어졌을 때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강물이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면서 강물에 비친 자기 자상을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강물에 비친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뭐냐면 처량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 휴 에런스는 내가 살면서 뭐 할까? 나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돈도 다 떨어졌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없지 않는가? 소망이 없지 않는가? 그냥 물속에 확 빠져버릴까?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그 휴 에런스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휴 에런스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본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가 하는 그 점에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주먹을 움켜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잘못된 각오를 하나님께 다 자백하고 그것을 그냥 강물에 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 3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젊은 분들은 앞날이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세월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이 에런스 휴도 16살짜리 이렇게 미국에 이민 나와서 남들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후 30년이 지났는데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을 지켰더니 미국의 몬태냐라는 주가 있습니다. 30년 만에 몬태냐 주의 주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고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사는 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고 또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을 내십시오. 내일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주의하며 마음을 지키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잘되고 좋은 성공을 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당신이 잘되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 젊은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거기서 잘되고 좋은 성공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비를 보십시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비가 옵니다. 그렇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좋은 축복의 비가 될 수가 있지만 없는 자에게는 단지 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 잘 나갔지만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도 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하게 하냐? 내가 말씀해 주고 마음을 지키며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깊게 생각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오늘 본 말씀 1장 8절부터 9절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의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은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성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는가? 아니 하나님 뜻 가운데 영의 생각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느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에서 잘 나갔습니다. 왜 잘 나갔을까요? 그들은 왕족이었습니다. 예? 아니, 탑 클래스였습니다. 탑 클래스였어요. 그런 왕족에도 뭐가 올 수가 있다? 예, 형통할 때도 있었지만 공부할 때도 원하지 않지만 공부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탓하고 죄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하며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생각 가지고 이상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친구 하나나가 나옵니다. 하나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며 다니엘은 하나나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서 뭐를 베푸신다고요?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친구 누굽니까? 미사엘. 미사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선한 분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같이 우리를 잘 알고 도와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의 친구 아사랴가 있습니다. 아사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융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잘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성공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의 나이는요, 14살부터 16살 사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지혜가 그 모든 사람보다도 몇 배가 더 많았다 했습니까? 10배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10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보면요, 그들은 잘되고 좋은 성공했는데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을 읽어봅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뭐 했다고요?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시며, 야, 그가 뭐든 나이가 90, 100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잘되고 좋은 성공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 세 친구는 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49절 봅시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한간장이 이 바벨론 측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 세 친구 이름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 때도 어떨 때는요,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순교자들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들 WEA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 WEA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애치는 진리의 목소리를 애치는 사람들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고 원망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뭐하라고요? 기도해서 그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생각의 프로세싱을 잘해야 됩니다. 힘들 때 엄마하고 엉뚱한 짓 하고 기분 풀이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맥주나 실컷 마시고 뭔가 노래방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난 지금 하나님 뜻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예. 그래서 시편 40편 8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이게 바로 이 시편 40편 8절에 지금 여러분의 고백이 될지어다. 이렇게 살지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춰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에는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고자 하실 때 그 채널에 뭐라 합니까? 채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어디에 잘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잘되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 실패하게 하는 요인과 그런 삶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하는 요인들을 삶 속에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들 실패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되게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잘되고 좋은 성공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알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 실패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지어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하는 요인이 또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와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은 무슨 일부터 해야 하나 하고 여러분들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한 달을 시작하면서도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다면 그의 인생은 부평초 물에 떠돌아다니는 풀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표와 계획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갖고 살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현대인의 성경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뭐 없이 목표와 계획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게 하는 결정 요소 첫째가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려도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진짜 하나님 보시 확 가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목표와 계획을 세우십시오. 또 실패하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데 잘못 세웠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목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목표 계획이 잘못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뭐 대전을 간다고 합시다. 내비가 있어요. 내비를 가는데 뭐를 잘해야 됩니까? 목표 계획을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전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칠 때 어디로 간다면 어디로 간다 친다면 대전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표와 계획을 세우되 설정을 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세 번역으로 봅시다. 잠언 24장 9절. 어리석은 사람은 죄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근데 세 번역으로 잠언 15장 22절 봅시다. 은원 없이 세워진 계획은, 막연하게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로 실패하는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습니다. 우물에서 뭐를 구한다 그랬어요? 우물에서 승용을 구한다. 여러분들 우물에서 승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퍼서 밥을 한 다음에 나중에 물을 끓일 때 승용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물을 보고자 승용 나출, 이건 뭡니까?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자들은요, 궁핍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래서 잠언 29장 20절 봅시다. 너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실패하지 않으면 목표와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을 봅시다. 존귀한 자는 뭐를 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목표,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9절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목표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셀그룹 목회자가 되든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목표를 잘 세우고 계획을 잘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한 5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멘탈리티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덕스럽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한마디로 이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막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막상 입으로 말하지만 그는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떠드는 사람입니다. 그 네 번째는요, 미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속에 가게 되면요, 야맹저라는 새가 있습니다. 야맹저는 참 놀기를 좋아합니다. 낮에는 실컷 놉니다. 근데 히말라야 산이 춥겠어요, 안 춥겠어요? 엄청나게 춥잖아요. 추울 때 보면 야맹저는 자기 보금자리가 없어요. 동아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우니까 다른 새의 그 네스트, 다른 새의 이 둥지의 방에 들어갑니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불청객인데 들어오니까 거기 있던 주인새가 이걸 따다닥 하면서 뭐냐면 야맹저를 막 쏘면서 한참 구박을 합니다. 그때 야맹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너무 서럽다. 이제 내가 내일이면 반드시 내 둥지를 만들리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되면 또 먼저 칩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또 다른 새의 둥지에 들어갑니다. 둥지에 들어가니까 그 새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한참 쪼이고 또 구박을 받습니다. 그때 야맹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짐합니다. 정말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 참겠다. 내일은 반드시 나의 둥지를 만들겠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 내일이 이제 오늘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잊어버려 놀기만 좋아합니다. 그게 살아가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야맹주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꿈이 있습니까?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나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걸어가면서. 예? 하고 그것을 또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미루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목표와 계획을 잘 세우고 예,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센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훌륭한 항해사는요, 육지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험난한 바다 가운데서 훌륭한 항해사가 나오듯이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생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성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에 단같이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잘 되기 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를 깨어기지 마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원한다. 악을 떠낼자다. 잠언 16장 6절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악에서 떠나는 자는 잘 되는 것입니다. 또 경외하면요, 모든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집니다. 지혜, 명철, 영적 권체정 쓸 것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다 보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들어갈지어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사망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학업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예. 우리나라 지금 세수가 많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온갖 여러 가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얻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터, 직장, 사업, 학업, 여러분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하노라. 아멘.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뭡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주 지금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지금 뭐냐면 이 격차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고 모든 나라마다 세금을 걸려고 그래요. 일본에서 그 말까지 나왔어요. 자동차를 달리면 달릴 만큼 세금을 받겠다. 주행세까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국민들 돈 이렇게 빨아먹으려고 그러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경제가 잘 되고. 예. 근데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 모든 나라가 지금 때. 근데 애굽에서도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폭군이 등장했어요. 이 폭군이 어떤 걸 했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는 뭐야?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십부라 부하라는 산파는요, 유대인 산파는요, 하나님의 경외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뭘 따랐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걸 잘 피하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집안을 축복했습니다. 잘 되고 좋은 성공했습니다. 어디 나왔냐?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이런 말씀이 있다고 들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희한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잘 된다고 다 알지 않습니까? 잘 된다고 알면서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2월달부터는요, 잘 되는 거 대로 사십시오. 출애굽기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 하겠다? 흥하게 하셨더라. 예, 개역 한글에서는 왕성하게 하였더라. 다섯 번째로 당신이 잘 되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 냉장고도 그러잖아요. 선택이 10년을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 번역으로 봅시다. 10편 20. 근데 선택을 이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선택인데 선택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10편 25편 12절부터 14절 세 번역으로 봅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을,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한 생애를 평안히 살 것이니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지다.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14절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예,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업이 실패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래서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어요. 언약, 레마의 말씀을 너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되고 좋은 성공을 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잘되고 성공하려면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잠언 24장 3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좋은 성공하려면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는데 전도서 10장 10절 봅시다. 철 연장이 무너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잠언 19장 8절 봅시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아멘.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예. 통찰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분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뭘 치사할 것인가. 즉 나의 삶부터 점검하며 어떤 내가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 당신이 잘되고 좋은 성공하려면 일곱 번째 뭐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뭐가 안 되면 기도 안 하고서 하나님 탓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만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을 말하는데 끝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업 일터 직장 학업이 잘 되기를 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게 되면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자였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는요, 대기업을 이루는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함께 이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나는 약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돌파하고 승리하도록. 아멘.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중한 자이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하루에 기도를 한두 시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발 목사와 이하지 목사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일하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뭔가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뭐냐면 양심불량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진솔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은혜 성속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온갖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가 설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 구원의 앞장서 선교하는 은혜 성속에 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발 목사, 이하지 목사, 은혜 성속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잘되고 성공하고 좋은 성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선포된 여러분이 주신 이 네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오늘부터 당장 실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도 복을 받고 계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또 병도 치유하십니다. 또 여러분 사업 일터의 직장에 재정도 주십니다. 분별의 영도 주십니다. 2월달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하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하늘이 타오르게 이 땅에 내려주소서.